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우리 수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삶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또 들었던 말들 가운데서 상처받은 것들과 자신의 힘을 빠지게 만들었던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회개.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를 책망하신다면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나의 헌금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까요? 아니면 몇 년째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던 나의 전도 생활을 가지고 책망을 하실까요? 아니면 집 안과 집 바깥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나의 가정 생활을 관해서 책망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한 도시를 싸잡아서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도시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이 두 도시는 갈릴리 호수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 중에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를 방문하셔서 하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고라신은 성경에 여기서 말고는 나오는 도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곳에 가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는 고라신에 가셨다는 기록도 없으니 고라신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특별히 두 도시를 콕 집어가지고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도시는 뒤에 한 도시가 더 나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가버나움입니다.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항상 다니셨던 동네였습니다. 본 동네, 본래 다니셨던 동네라고 부르시기도 했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 도시들은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책망의 이유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도시들에 대해서 많은 기적을 보였지만 이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방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에서 이렇게 했더라면 그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예전에 아주 악해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도 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했더라면 그 사람들도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도시들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훨씬 더 많은 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권능을 보여주는 사역들의 목표는 이 동네 사람들의 회개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회개의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 사역의 목적지는 바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에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메시지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부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알리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일성이 회개하라였습니다. 이 회개의 요청,
예수님은 그렇게 회개의 설교를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때도 이 회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처음 오시는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오순절 날은 특이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몰려든 그 기회를 타서 베드로가 멋진 설교를 하죠.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아니,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한탄 섞인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는 받을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도, 베드로도 했던 이야기가 회개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과 회개는 거의 비슷한 얘기처럼 들렸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회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는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군요.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군요. 그것에 대한 용서를 강구하는 회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회개는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늘 우리의 삶에서 요청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음란한 교회이기도 했고 자기들끼리 패를 나누어서 싸우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눈물의 편지라고 부를 만큼 아주 애절한 편지를 보내면서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더 신랄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두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야 그들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세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세 번째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으면서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기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쁜 마음은 두 번째 편지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근심하는 마음, 그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도 바울은 기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기뻐하는 이유를 10절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심을 하는 것이 후회할 것 없는 구원입니다.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른다. 신앙생활하면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가진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 제가 앞으로 후회 없이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다면 저는 이 설교 본문, 이 고린도후서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근심하면서 회개하는 삶, 그것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구원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회개가 요청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을 가르쳐서 후회할 것 없는 인생을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가르침 중에서 계시록에 있는 거기에서도 회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징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열심을 내서 회개를 해야지. 이렇게 설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회개가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어쩌면 이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회개가 정말 중요하구나. 나도 회개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지금 당신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가르쳐 준다면 불행하게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저도 누군가에게 죄가 무엇인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항상 부럽고 항상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완전 눈물이 나오면서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눈물의 회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 아침바람부터 이렇게 눈물을 흘리다니 오늘 정말 좋지 않은데?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오늘. 네, 눈물로 회개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줄 수도 없습니다. 저도 잘 못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회개를 잘 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는 제가 왜 회개를 잘 안 하는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도 회개를 안 하는지는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제 자신을 잘 보면 저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나 신방, 신앙훈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고 그것에 대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큼 내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잘 못 가르치면 지나고 나서도 찜찜하고 실패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쓰라립니다. 그러나 내 죄를 찾지 못하고 하루를 지나갔다고 내가 쓰라려 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죄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의 죄 같은 것 따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바쁩니다. 예수님은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자신이 사역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나 회개하지 않나였는데 저는 제 사역을 하고 나서도 저나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크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저는 회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죄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의 죄는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는 그나마 제 눈에 잘 보이죠. 그러나 내 삶에 있는 내 삶 중에 어떤 것이 죄라는 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 성경에 나와 있는 죄는 제가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실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잘못된 것은 잘 모릅니다. 어쩔 때는 알면서도 눈 감기도 하죠. 어쩌면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 관심 없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죄가 뭔지도 잘 모르는 죄에 대한 무지함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야 되죠. 아마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야 산다고 바쁘니까 그렇지.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습니까? 예, 저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늘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성경책을 늘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같이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어떻게 목사 된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도 모를까요? 아마 그 비밀은 회개는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알려주는 것, 죄를 지적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아주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뭐라고요? 제 죄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한데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찔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터뜨려 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괜히 목사 앞에 와서 야단 맞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제 자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가 성령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이것을 왜 회개하지 않냐고, 이것이 죄인지 아직도 몰랐느냐고, 그 죄를 여전히 짓고 있냐고 우리를 적절하게 야단쳐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에 찔려서 눈물로서 회개하고 나면 회개 이후에 있는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한 도시를 놓고 책망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을 놓고 그렇게 책망받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겸손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으로 나가며 회개하며 나가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깨끗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더욱더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